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것이 뭐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강의 이 한 절 한 절씩 또 앞에서부터 이걸 쭉 읽어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러한 일생에 대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어떤 것들을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하다 보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공생애의 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3년이라고 하게 되면 날짜로 다 되면 어느 정도입니까? 1000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날 동안에 그런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여기다 기록해 놨다? 그럼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굉장히 방대할 겁니다. 그거는 정말 굉장한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설교 3년 동안 한 걸 여기 이렇게 제가 책으로 만들려면 책 진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매일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보통 A4지로 다 하게 되면 한 적어도 한 3장, 4장 분량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책으로 다 한다면 진짜 한두 달마다 책 한 권씩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두 달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생애를 여기다 기록해 나가고 했다? 그럼 성경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사복음서만 해도 이 정도로 다 기록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우리가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것이 그렇게 추리고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뒤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 저자들의 마음과 심정들을 다 간섭하셔서 영감을 주셔서 필요한 말씀과 꼭 그들에게 그 후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선별하게 하시고 또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시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왜 예수님의 생애가 참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앞에 말씀에 그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6장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뭐 이것을 그냥 압축해서 본다면 두 가지의 그 식사 자리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잔치 자리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잔치 자리입니까? 헤롯의 잔치 자리예요. 헤롯이 그 대신들과 자신의 생일에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온갖 음식과 또한 뭐 진미들 또한 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 자기 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또 온 많은 사람들 선물 많잖아요. 근데 그 잔치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음식이 많고 많은 귀인들이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곳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그 자리에서 있었죠. 인간의 잔치 자리가 아무리 뭐 화려하다 한들 그것은 생명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그러한 죽음이 뭐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을 주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헤롯의 그 생일 잔치 자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그 만찬의 자리가 나옵니다. 화려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화려한 인물들이 온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어떠한 자리입니까?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6월절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광야에 그 얹혀서 그 다 모인 자들을 앉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는 자리, 생명이신 자신을 나누시는 자리, 이것보다 더 복된 자리, 더 기쁜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의 자리와 생명의 자리가 우리 6장에서는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러한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의 자리를 먹은 자들의 그러면 그 반응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요. 이것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발견했을까요? 참 아쉽게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생명의 자리를 또다시 무엇으로 만들고자 하냐면 죽음의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뭐 죽음의 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러한 떡과 것들을 먹는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원합니까? 또 다른 떡을 주시기를 원하죠. 우리 오늘 그 6장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그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다 요병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다 조합해서 보게 되면 이 상황이 쫙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십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하는 게 이상해요. 그렇죠? 누가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 잘 질서 맞춰서 뭐 이 사람들 가는데 예수님이 뭐 악수하시거나 뭐 그런 걸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 갖고 뭐 하는 걸 테지만 제자들이 오히려 이들에게 물러가시오, 가시오 하면서 제자들이 보내는 게 더 합당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을 이렇게 뭐 무리가 가는 동안 사람들을 그렇게 하기도 하죠. 보내기도 하지만 먼저 누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 타고 건너편 뱃산으로 가게 하시고 너 사람들 가는 거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할게. 너희는 배 타고 먼저 건너가. 먼저 건너가. 왜 그럴까요? 이게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6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인가요? 네. 요한복음 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우리 여기 요한복음에만 보면 마가복음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 또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그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 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두 개를 같이 보아야지만 이 상황이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떡을 먹고 나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왕으로 삼고 싶은 겁니다. 왕으로 삼고 싶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신 자신을 주시고 자신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만 원하는 겁니까? 나에게 떡 아니면 다른 것은 필요 없어. 예. 떡 아니면 죽음을 달라가 우리에게 생명을 달라. 우리 떡은 필요 없고 생명을 달라라고 이 사람들은 해야 되는데 이들은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나에게 떡 아니면 죽음을 달라. 딱 이겁니다. 딱 이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이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끊임없이 예수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고 누가 크냐 다 이게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 왕 되시게 되면 그 다음에 2등 누구, 3등 누구, 4등 누구 이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이 사람들이 같이 여기에 발맞추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는데 제자들조차도 여기에 미혹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미혹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러한 생각일까요? 우리 아까 요한복음 우리 6장 15절 말씀 보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유를 그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도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로서 지금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딱 인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바로 그 성경에 말하였던 그 선지자라. 예수님을 생명의 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어디에 나오는 선지일까요? 우리 말라기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말라기, 우리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앞에 나오고 있죠. 말라기 4장 우리 4절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 가장 마지막 말씀이죠. 구약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울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여기 말라기 가장 마지막의 말씀이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선지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엘리야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세례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저가 사람들이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그 선지자라고도 하고 다 이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야, 저가 그 선지자구나. 엘리야 선지자구나. 과거의 그 선지자구나. 뭐 그 과거에 어떤 선지자구나. 뭐 엘리사구나. 뭐 별 이름이 다 나왔을 겁니다. 구약의 유명한 이름은. 그렇죠. 그들이 딱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까? 왕으로 삼고자 하고. 제자들은 여기에 지금 동조하여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좋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즉시 재촉하여서 그들을 배 타고 아편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세상의 유혹에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미혹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또 다른 세상이 무엇인가를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듯이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다 그 마음이 나의 탐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고 뭐고 간에 다 무엇일까요? 내 마음속의 탐욕입니다. 왜 우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나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나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서가 사실은 지금 이 오병이어 이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투영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예배받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뿌리 깊은 인간의 그러한 그 죄성인 것입니다. 나의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 선악과도 다 동일하죠.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거 다, 우상숭배도 다 무엇이냐면 나의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던가 하나님을 사랑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를 섬기는가의 문제, 나를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상을 섬기는가, 나를 섬기는가. 끊임없이 이 문제가 지금 오병이어 이후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주로 보이시기를 원하시는데 생명의 잔치자리를 지금 무엇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까? 오히려 이 세상의 것들로서 만족하고자 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섬기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뛰는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 나머지 것들을 예수님께 굴복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굴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을 우상같이 섬기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의 그런 모든 물질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라는 것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십니까? 누구를 섬기십니까?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십시오.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하러 가실까요? 우리 4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러 갔어요. 예수님이 우리 그 전에 우리 1장 말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때에는 우리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 1장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새벽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건너편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세요. 세상의 사람들을 모으기,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미혹되는 자들입니다. 100%입니다. 저는 뭐 99%가 아니에요.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주님과의 그 교제가 조금 느슨해지게 되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요.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주님 의지하지 않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우리 앞에 말씀에서는 산에 우리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 타러 가시는 것을 보고선 뭐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오늘 말씀 반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다 가운데 있고 이 폭풍우가 여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도 우리 앞에 말씀에서도 광풍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광풍이 일어나요. 이 갈릴리 같은 경우에 그 바람이 불게 되면 한 2미터 정도의 그러한 그 파도는 일어납니다. 2미터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제 키보다 높은 겁니다. 이때 그 배가 출토된 배가 그 나왔는데요. 어떤 정도냐면 실제로 다 지금 이스라엘 그 가게 되면 여기 한 강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강단보다 조금 더 클래나? 한 요 정도 되고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요 정도 높이 같아요. 우리 앞에 강대상 높이. 그러니까 요 강단에서 한 강대상. 그러니까 그 강대상 높이 정도로 다 여기 배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딱 예수님 타신 그 배 정도, 그 시대에 보통 타는 그러한 배 정도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클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한 여기서 한 저 정도 뭐 될 정도지. 그렇게 아주 그렇게 큰 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배에 한 2미터 정도의 파도가 들이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떨까요? 아무리 뭐 이거 배에 노를 잘 짓는 그런 어부라 한다 할지라도 이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노를 저었다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4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밤 4경쯤까지 노를 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밤 4경이 언제냐면 로마 시간으로 이게 그 로마인들은 그 밤을 그 네 개의 그러한 구분으로 합니다. 그래서 새벽 3시서부터 한 6시까지가 바로 밤 4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깜깜한 그러한 때죠. 아, 이러한 때에 까지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출발은 언제 했습니까? 해가 질 때쯤일 겁니다. 그렇죠. 저물 때. 그런데 이 새벽 한 3시, 한 6시까지 배를 저었다고 하니까 밤새도록 이걸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나누신 데에서 이 베세다까지 동에서 서로다 왔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이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이거 걸어서 가도 그렇게 뭐 오래 걸리는 거리가 아닌데 배 타고 이게 이 정도 하는 거리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한 두세 시간 걸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이거를 밤새도록 배를 저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한 실루엣이죠, 처음에는. 물 위로다 막 무엇인가가 옵니다. 무엇인가가 와요. 이게 어땠을까요?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제가 예전 고등학교 시절에 그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그 어떤 분들을 그 여학생들을 데려다 주러 가는데 제가 혼자서 갔다 오는데 그날 밤도 부슬부슬 하는데 비닐이 이렇게 막 전봇대에 막 붙어 있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무서운 마음이 들었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 보게 되니까 바다 위에 진짜 막 그렇게
누군가 이렇게 막 걸어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 49절 말씀 보게 되면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런데 그 유령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5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바다에서 지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놀란 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5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50절 우리 뒤에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였겠습니까? 저기서 걷고 있는 그 뭐 어떠한 인물은 무엇은 절대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여기를 걸어서 오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물 위, 바다 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광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그리고 혈루병 든 여인을 고치십니다. 죽은 소녀를 살리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물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물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이 시대의 그러한 귀신이 다스리는 그러한 공간, 그런 악령이 다스리는 그러한 공간, 바다의 괴물이 다스리는 공간이 바로 이 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을 직접 다스리시고 발 아래에, 발등상 아래에 두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내니입니다. 내니. 우리는 여기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내니.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내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약 그 구약의 그 예수님의 그러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인데 I am who I am. 나는 누구이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내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장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요, 유명한 사람이요, 랍비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 이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그분만이 생명의 떡이시요.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또한 우리의 평안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참된 믿음의 대상을 믿을 때로부터 오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세상의 다른 무엇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신 자이시기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이들이 이렇게 되어졌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오늘 하루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길가 바과 같이 되어져서 혹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가시떨기밭과 같이 되어져서 박해와 하나님 환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과 같이 되어져서 두려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둔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똑똑히 들어 우리에게 생명의 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중에 있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신 우리 주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함으로 소망 갖고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